잠언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네, 오늘 잠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쭉 정리해 왔는데 이제 잠언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똑같이 성경 66권을 지금 복음으로 정돈하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2주일이 안 됐죠. 저희 딸이 이제 프랑스로 가서 보통 이제 프랑스 간다 그러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간 거예요. 배경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유일하게 한 달 그 프랑스 살이 할 때 그 에어비앤비 했던 집 주인 그 집 한 달을 빌려가지고 가고 또 이렇게 뭐 돈도 이렇게 많이 갖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 거 한두 달, 몇 달 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서 이제 취업도 해야 되는데 벌써 한 군데는 취업이 됐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오늘 미팅을 한다고 한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고 또 제가 아는 몇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기도 얘기를 해요. 지금 두 번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실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는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지금도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인도받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과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렇게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주님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인데요. 잠언의 전체 제목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 이 잠언은 굉장히 다른 말씀과 달리 우리의 삶에서 정말 확인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전도서는 약간 좀 철학적인 지혜서라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기록한 것 같고요. 또 중년기에는 잠언서를 또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썼다고 봅니다. 915개의 잠언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서와 마찬가지로 권고의 명령과 금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복과 화의 결과가 나뉘게 되고 지혜로운 인생과 무지한 인생 그리고 의로운 인생과
악한 인생으로 구분되고 있죠. 제목은 히브리 제목은 미셸레 쉐모레라는 단어인데 솔로몬의 잠언들이었는데 라틴 말로 번역하면서 리베르 프로베르 비오름 잠언들의 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잠언들이라는 제목은 라틴 말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악어서가 솔로몬의 저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마지막 장 30장하고 31장은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이 저자로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지만 자세한 내력은 소개되어 있지 않죠. 기록연대는 솔로몬 제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대표적 저자가 솔로몬 왕이고 후대 작품인 25장 이후 부분 역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잠언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짧은 그 경고 안에 신앙과 인생에 대한 많은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의 지혜 문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나온 토양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지혜를 인격화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부르시고 돌이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격이신 지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으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자문이 나오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자문이 나오고 또 30장, 31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과 루무엘 왕의 자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코하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이죠. 좀 서론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잠언서는 그냥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언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최고로 영광을 누릴 때 기록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실패하고 난 뒤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다윗은 무엇을 그 후대에게 전달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어릴 때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가 있죠. 다윗 주위에 제일 가까이 있던 사울 왕도 사실은 처음 출발은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왕이었어요. 평생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게 된 인물이거든요. 그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이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진짜로 중요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본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성공, 또 내가 꿈꾸는 어떤 인생, 또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방향,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기인가 청년 때인가 최진실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한민국의 여자 배우로서 그냥 한국 남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참 비극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본인도 자살했고 그 남편이었던 조성민 잘생기고 야구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 사람도 자살을 했고 또 최진실의 동생입니까? 오빠입니까? 그 최진영이라고 이 친구도 자살을 했습니다. 다 41세에 목숨을 끊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기회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그랬다. 이렇게만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막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후대들에게 그 왕권이 전달되도록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게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사람에게 정사를 물어볼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보다 극도로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왕인데도. 그러니까 소년 다윗을 보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냥 좋은 신호로 써버리면 되는데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그 부분에 집착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과 전쟁을 하거나 사울왕을 죽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울왕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켜면서 찬양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떠나갔다가 또 임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사울왕은 평생 겪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여전히 사단에게 장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괴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낙심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저 부교육자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자녀를 해외에 보내는데 뭐 방세 하나 줄 형편이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빚 안 지고 살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어느 분야에서는지 한 30년 일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것도 최선을 다하면 어느 위치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배경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심각한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매달 뭐 사료비가 밀릴 때도 그냥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사료를 안 받고 사셨다는데 하여튼 그것도 대단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새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아직도 고3 아이가 하나 있어요, 막내가. 그리고 오늘 둘째 애가 말이죠. 어제 코피가 나더래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개 하고 학교 다니고 학교도 막 천안까지 이렇게 열차 타고 갔다가 뭐 대중교통 바꿔 타고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모든 비용을 벌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막 힘들죠. 그 내생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학교 태워다 줬는데
그런 걸 볼 때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그냥 인간적으로 한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돌이켜 볼 때는 미안한 마음 투성이에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보면요,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막 판공비가 한 1,000만 원 되고 막 이렇게 사례비도 한 1,000만 원이 넘고 막 이렇게 되면 별로 그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는 돈도 그렇지만 건강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움직이고 사역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렇게 너무 쪼잔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쭉 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제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완전히 막 재앙이 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그 은혜가 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했어요. 물론 막내가 약간 아직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막내에게도 하나님이 저는 역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신부를 한번 해보세요. 한 5년. 대단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명 한 명 숫자가 줄은 데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아니에요. 말씀 신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이 하실 게 더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 전달하는 거 한 10분이면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제목만 딱딱 얘기하면. 근데 제게 은혜 주신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악신에게 붙들려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언약을 놓치고 언약궤의 비밀을 놓치고 성전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놓치고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세상 것은 나쁘니까 그건 하지 말고 성경만 보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너무나 현실하고 안 맞는 산속에 들어가면 맞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우리의 현실하고는 달라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성공했어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에 100% 속습니다.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사단이 출현해서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존재였습니다. 추방된 거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하게 된 거죠.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결국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굉장히 인간에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이 안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고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회복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부분을 모르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섬기도록 가리키는데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근데 예배가 우상이 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인 공동체는 사람이 주관이 돼서 나의 하는 말을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 붙잡아라.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그걸 보고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교권, 복음의 내용보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위에 올라오면 정말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들고 가서 심부름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배경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방 민족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산업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다윗은 그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인간과 세상에 들이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몰랐어요. 잘.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문제가 사울처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그때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제가 전에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귀에 들어왔죠. 100배의 축복 막 이런 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잖아요. 유일한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미안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했고 약속해 주셨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재앙과 모든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이 세상 배경, 이 마귀의 세력, 이 모든 원인, 죄에 대한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구나. 지금도 나에게 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노력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잠언서나 전도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말씀을 또 이상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되어지는 노력인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원수도 용납이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말해요. 결국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을 주신 거죠. 복음을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 다윗 시대의 복음 뭐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자신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 오실 메시아의 사상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다윗이 어린 시절에 묵상의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그 언약을 전달해 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 왕이 이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잠언서의 열쇠예요, 열쇠. 우리가 그냥 잠언서 훌륭한 말씀이구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훌륭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전달했죠?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전달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실수도 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었는가? 왕으로서 그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꼭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쫓겨다닐 때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두렵지 않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실제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통화를 하는데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한국 좀 고급스러운 식당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취직이 됐는데 그 3시에 밥을 주는데 김치찌개를 주더래요. 반찬하고. 근데 한국의 그 오모리 김치찌개 같은 막 맛이 난다고 막 그렇게 막 감격스럽게 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밥 먹을 때 그렇게 감격해하지 않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이제 저처럼 자기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보니까 그게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는 김치찌개 먹을 때 그렇게 감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대로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은 100% 누릴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죽도록 노력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대중음악인들이 얼마나 노력합니다. 이걸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죽도록 노력하니까 성공이 왔는데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배경을 쫓아가고 아예 적극적으로 영매의 배경을 쫓아가서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엘리트나 성공한 사람들은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야 해요. 그 길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단 하나만 모르고 살고 있죠.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의 조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다윗이 던진 돌, 기술, 능력, 산업,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학업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이, 사명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야만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진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잡힌 것을 보고 영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에너지를 막 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자녀였던 솔로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잠언서를 고백한 거예요. 900편이나 되는. 이러니까 다윗에게는 세 가지 일이 벌어졌죠. 목동으로 있었는데 배움도 없었는데 시편을 150편 중에 73편이나 기록하고 찬양을 남겼던 겁니다. 이 힘을 누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문화가 형성이 돼서 수천 년 동안 영향을 줬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 거예요. 그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누리면 다른 기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축복,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지금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지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직업과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없다?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얻는 목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남겨진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준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왔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모실 성전 얘기를 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길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건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아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족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사명을 두고 언약을 위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것처럼 이상한 꼴이 되는 게 없습니다.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스운 꼴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 한 명 때문에 왕궁에 있는 왕에 붙들려져 있던 잡혀 있던 장악하고 있던 악신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조차도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교회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이 영적으로 세상을 살릴 그런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아예 왕이 되자마자 1000번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3000개나 짓고 시를 1005개를 썼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의 모든 왕들이 한번 솔로몬을 면담하는 게 꿈이었을 정도죠. 그때 잠언을 기록한 처음에 1장의 내용,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자기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또 우리의 조건이 없어지는 것보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축복이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이 믿음이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이 저는 바뀌고 있어요. 전부 길로 보이더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산업 현장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 어려운 생활 중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5번이나 겪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희 아비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면 가장 멋있는 존재예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할 때마다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저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난 30년 동안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덮칠 때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가 뭔지 저는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제는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만한 은혜를 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됐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큰 돼지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 붙잡아야 할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잠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고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분의 1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유대인들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쓰는 단어가 있는데 후대들에게 dictate ti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정표를 짜서 그대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후대들에게도 알려주죠. 매일같이. 그래서 약속하지 않고 만나러 오는 친구들은 아예 안 만난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규모는 똑같아요.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단순히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라는 말을 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dictate time,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잠자기 전에 조금 이 시간을 먼저 가져요. 내일 일정표를 짜요. 그때 뭘 하냐면 내일 있을 일을 기록하고 그때 말씀도 좀 생각해보고 좀 기도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전도와 연관해서 꼭 생각해봅니다. 3오늘을 찾죠. 그리고 그때 뭘 하냐면 내가 읽어야 될 자료나 정보나 책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내일 시간이 비면 이때 좀 참고해야지. 내일 시간이 비면 이때는 좀 쉬어야지. 어떻게 보면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독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막 책을 심오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자료나 정보를 많이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약간 가져요. 조금. 그리고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일정표를 짜는 시간에 내가 연락해야 될 사람, 할 것, 일들 이때 저녁에 확인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전도와 관계 있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해요. 지금도 이 줌을 녹화하고 있는 것은 혹시 산업 현장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자료가 되어져서 전도와 연관되어진 축복이 있다면 하고 녹화하고 그것도 복사해서 보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서 주소를 막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교회의 방향을 따라가도록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자료는 거의 유일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 내용도 있고 주일 강단의 설교 내용도 있지만 이 말씀 운동의 현장의 메시지는 유일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남겼는데 벌써 600편 가량의 메시지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 교재로, 사역자용으로,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 남겨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어느 날 죽겠죠. 하나님 부르시겠죠. 아마 이런 내용은 이제 그 뭐죠? 챗 GPT가 찾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공급해주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록한 게 있습니까? 그거를 노트에다가만 주지 말고 이제는 자료화해서 전도 현장과 연관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60세부터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과 별개로 정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30대부터 얘기를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꿈꾸는 이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세계복음화 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자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원하시는 특별한 전도가 뭘까? 이거를 계속 찾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날 진행해 보면 거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받게 돼요. 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잘하고 못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잠자기 전에 이렇게 딕테이트 타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삶으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내가 막 성경 연구를 많이 한 게 아닌데 말씀이 제 삶의 성취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은혜가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의는 할 수 있어도.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말씀 성취가 안 보이면 내가 왜 꼭 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 답이 안 옵니다. 왜 자꾸 옮기고 막 떠돌게 되죠.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말씀 성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기도 응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산업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의 일과 함께 전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중요한 학업과 함께 인생의 문이 열리죠. 이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또 다른 기도 행위를 막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8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약간 방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가끔 부르면서 좋아하는데,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이 딕테이트 타임을 통해서 그 다음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시점이 산업 현장에서 오게 되면 여러분 다른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꼭 확인하고 준비하고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이 옵니다. 자, 이러면요, 고민을 않게 돼요.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천명,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슨 일을 왜 하게 되는지, 천명, 소명, 사명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가 살아나.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달란트가 살아나. 말씀 심부름하는 달란트가 살아나. 목회의 도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유일성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이 복음과 관계 있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관계 있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삶 속에서 24시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누가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세상 배경을 너무나 많이 몰두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안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응답이 뭐죠? 25시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나타나요. 이 25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 무슨 말이에요? 천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24시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규모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천년의 응답, 25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자. 이게 전도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식이 뭐냐? 두 번째로 지혜는 뭐냐? 또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본론으로 지식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면 되겠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답을 우리도 가지면 됩니다. 하루를 살다 죽으면 몰라도 천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분류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솔로몬에게 어디에서 왔죠? 다윗에게서 온 겁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왔죠? 사무엘에게서 온 겁니다. 그렇죠? 목동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 영적인 축복이 솔로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특별히 산업인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자꾸 진리의 기준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담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진으로 찍으면 안 나와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천년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전도서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집에서 하는 잔소리 교육, 또 세상 속에서 하는 잔소리 교육, 거기에는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은 못했으면서 공부 잘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윗 어른들에게 잘해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잔소리 교육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요, 교육을 많이 못 받아도 사실은 어른들이 말하는, 기성세대들이 알려주는 그 잔소리 내용 속에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 교육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부모의 잔소리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실패를 이길 수가 없죠. 부모님의 그런 기성세대들의 그 잔소리 교육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성할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집은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우리 직장과 우리 현장은 뭐가 어떻고,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명철이라고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연구해보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게 뭘까? 조금만 고민해보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건 굉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굉장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축복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최고의 길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진리예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천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높이는 자가 명철의 근본을 얻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잠언의 메시지죠.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은 영원히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사실화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많은 것들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대단한 응답이 없는 게 맞아요. 아직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공부해 나가는 거, 우리 청년들이 또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 공부와 일이 나중에 전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중심으로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로서 저의 미래를 인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을 놓치고 있었구나. 얼마나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일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도 잘 못했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게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큰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사무엘의 어린 시절입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다. 다윗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의 비밀. 솔로몬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았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도 그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너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억지로 교회 갔거든요.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났으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조금 찬송 부르고 제가 유치원 때 성탄절 때 발표할 때인가 밤하늘의 아기 별이 반짝반짝 뭐 복음적인 찬양도 아니에요. 그거를 했는데 유치원 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야 너는 말이야 노래를 너무 잘한다. 찬양도 아니었어요.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 갖고 문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문화권 복음을 하고 하는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게 됐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합쳐져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잠언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천년의 응답,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25시의 응답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내게 임하고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절 동안에 이 발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토론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의 잠언과 루엘의 잠언이 30장, 31장에 나오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참된 총명이 뭐냐? 하늘에 갔다 온 자가 있느냐? 바람을 손에 잡은 사람이 있느냐? 저 바닷물을 옷에 쌀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을 알고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냐는 말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굴이 말한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저 바닷물을 옷에 쌀 수 있느냐? 그걸 싼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잡은 자가 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게 아굴의 교훈입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누리는 그 영적인 준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장의 루엘의 잠언인데
이 루엘은 누구냐면 뭐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사 왕의 이름이 루엘이라고 합니다. 이 마사 왕의 어머니가 보낸 내용이 잠언 31장인데 이게 잠언에 실려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원 속에서 난 자죠. 너는 하나님의 서원 속에서 난 자다. 그 어머니가 루엘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곳에 내 몸을 쓰지 마라. 너의 힘을 멸망받을 곳에 쓰지 마라. 이렇게 루엘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의 힘을 여성에게, 여자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너의 힘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라. 너의 힘을 독주에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지도자인데 내가 법도도 잊어버리게 되고 권고한 자도 모르게 된다. 그러면 주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를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너는 신원할지라. 이렇게 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이 잠언에게 나오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틈날 때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24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규모를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규모, 복음의 규모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하려면 바빠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을 때 그걸 좀 멈춰두고 내일 할 삶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5가지 서론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응답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하다 보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체험이 오는 게 더 좋습니다. 이때부터 일심, 전심, 지속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천명소명 사명은 응답으로 오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유일한 축복으로.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약간 몸부림친 거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어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릇으로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서로는 24시 기도라면 본론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25시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작품이 되는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 남긴 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처럼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영적 규모를 누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계 와요. 뭐가 오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부족한 인생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고 다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 맞으니까 그릇을 준비하라고 잠언서의 말씀을 또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그릇이 사이다 뚜껑만 하면 음료수 뚜껑만 하면 많이 못 당겨요. 그릇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잠언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24시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25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